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모습, 가장 경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의 손 안에 있네. 예수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같이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불 두려움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예수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에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나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가 외치네.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가 외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도 마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6월달 동안 들었던 말씀들 보시면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요. 크리스찬의 참 스펙,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우리가 그것이 참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맞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너무 괴롭고, 하나님 저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기 너무 힘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라고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의 두렵고 친밀한 우리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인자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그 인자하신 경배 그 인자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다시 한번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 그의 인자하심을 경배합니다.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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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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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의 때와 맞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뜻에 잠잠히 기다리며 내 모든 우선순위를 당신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제시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서 받을 그 어떤 불이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받을 그 어떤 손해도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주여, 내 마음과 되는 나의 자아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와 맞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며 주님, 내가 당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원하는 오직 그것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분이 있고 아무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을 경외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하듯이 우리 양옆에 계신 지체들을 우리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간구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강교 부지에 지어지고 있는 예담학교가 미래의 새싹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직원 및 학생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센스와 영육간의 강건함, 능력 있는 말씀의 증거를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만나 두드림 예담, 각 공동체별 목장과 리더십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 구성원들을 이끄는 목장 리더십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원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선배 초청 예배로 우리 청년부 출신 선배님들과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영선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나 드리지 않는 손길이나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월상 예배와 특심 3일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됩시다. 특별히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차세대 하이틴 청년 선교팀의 안전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소속된 교사들과 위원회에서 적극 동참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월상 예배는 성찬식으로 진행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월 2일 주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중앙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끝없는 열정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예배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김인호, 이영옥님의 아들 김희철 군과 박광수 성도, 윤민영 권사의 딸 박재원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한홍 목사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어울리는 로고를 중앙교회 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작업해왔습니다. 오늘 3가지 로고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원 안에 예담의 담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의 들음의 문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덮어나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담자와 들음의 형상을 현대적으로 변형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꿈으로 세상을 품은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를 상징합니다. 담자와 들음의 글자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예담의 초성으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응과 디귿, 미음을 입체적으로 배열하여 3차원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신 결을 살리는 다차원 교육을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주보에 삽입된 용지에서 우리 학교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한 개를 선택하신 후 절취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7, 8월 여름 사역이 있는데 달릴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름 수련회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로고 선택해서 광고를 보셨는데요. 주보 삽입해 보시면 이런 종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 보시고요. 3가지의 로고가 있습니다.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로고를 선택하셔서 절취하신 다음에 나가실 때 안내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꼭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의견을 꼭 주셔서 교회가 좋은 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힘내 친구에 오는 친구들의 패턴을 개인적으로 혼자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3부류의 청년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고 온 친구,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오긴 왔지만 잠이 아직 깨지 않아서 와서 횡성수설하는 친구, 세 번째는 새벽 기도는 안 왔지만 밥 먹으러 오는 친구, 이렇게 3부류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모두가 더 자고 싶은 이 시간에 깨어서 온 것만으로도 참 사랑스럽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교제하고 함께 다가를 나누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힘내 친구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간단하게 커피와 추러스, 뜨잼과 빵을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매월 첫 주 특심 3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7월 1일, 7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는 월삭 새벽 기도 때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E 전도폭발 훈련 참석 안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폭발 XE 훈련에 배성현 전도사님과 김대욱 전도사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XE는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라 친근하게 이야기식으로 전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전도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이 평일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분당이나 야탑, 서현 쪽에 계신 것을 보게 된다면 그만두신 게 아니라 훈련 중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쪽에 야탑과 분당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격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우사님이 이번에 훈련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이번 주 화요 성경 공부는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묵상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친밀함의 시작, 묵상이란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 모집 안내입니다. 지난 제자반 1기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반은 목요일 7시 반에, 어떤 반은 8시에, 어떤 반은 토요일에 진행했는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서로 정해가지고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 이기혁 씨 신청을 네이버 폼으로 받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안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3주간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화 예배이자 또 준식당 마지막 시간, 또 선배 초청 홈커밍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를 보시면 귀한 선배님들이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보고 싶으셔서 올라오셨다가 무한하게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좀 해주실까요? 선배님들이 대부분 저희 위원회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특송을 한 곡 준비를 해주셨고, 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신 고마리 워십팀에서 워십으로 하는 게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사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꿈을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오늘 선배님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들어오실 때 선배가 쏜다 음료수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3시 10분 이후에 오신 겁니다. 일찍 오셨으면 받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족의 정도를 1점부터 10점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1점. 나 완전 만족한다 10점. 자, 몇 점입니까? 만약에 10점이라면 또 10점에 가깝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또 만약에 1점이라면 1점에 가깝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직장이 있든지 직장에서 잘렸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 없을 때 너무 우울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굉장히 귀하게 자랐잖아요. 어딜 가도 제가 돈을 써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요, 가져야 사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쓴다? 너무 우울합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우울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또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우울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최근 들어서 제가 관심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미니멀 라이프.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아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 그래서 제가 책도 사가지고 볼 정도로 그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2008년에 한국에 와서 저와 제 아들은 저희 어머니 댁에, 또 제 아내와 제 딸은 처가 댁에 8개월 동안 이산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에 미국의 목회지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드디어 저에게 집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 집이 아니라 교회 집입니다. 여하튼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요. 8년 동안에 6번 이사를 했습니다. 1년 반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꼴이 됩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 번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의 삶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만 유독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전도사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도 사모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사모가 되더라고요.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스스로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여하튼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는 이사만 안 다녔어도 지금처럼 돈이 없지는 않았을 거야. 맞는 이야기죠. 이사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이가 느낄 정도로. 이사를 자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이사할 때마다 항상 짐은 늘어납니다. 이사할 때마다 물건을 엄청 버립니다. 버리기도 하고 누구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버려도 이사할 때 보면 짐은 계속 늘어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버리는데 늘어납니다. 그만큼 많이 샀다는 이야기겠죠. 또 두 번째는 지난번 이사할 때 싸놓은 박스를 뜯어도 보지 않고 그대로 트럭에 또 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저희 가정에 그렇게 큰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짐 때문입니다. 작은 집에 가려고 하면 냉장고가 안 들어가겠는데, 소파가 안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물건이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물건을 사게 되는 걸까요? 진짜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TV 강연을 듣다가 놀라운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서적 허기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서적 허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옷을 골라 입으셨잖아요.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하나 잡아서 입지는 않으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 옷을 고르면서 그 고민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났습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도대체 뭘 입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옷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옷장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서 정말 도대체 뭘 입어야 되나? 옷장에는 굉장히 많은 옷들이 걸려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입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보기엔 다 쓰레기만 걸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장 덜 쓰레기 같은 거 하나를 골라 입고 나오셨습니까? 대부분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다 철마다 옷을 사지 않습니까? 하나씩이라도 삽니다. 저같이 옷 안 사는 사람도 1년에 양복 한 벌 정도는 삽니다. 다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샀습니다. 여러분 옷 살 때 강압에 못 이겨서 산 적이 있나요? 억지로 샀습니까? 사기당해서 산 적 있나요? 무슨 옥매트 사는 것처럼 다단계에 속아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입고 다니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만져보고 걸쳐보고 입어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가격 어디가 제일 싼지 보고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장을 보면 입을 게 하나도 없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레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 마음에 들던 그 옷들은 다 어디 가고 여러분의 옷장에는 쓰레기만 걸려 있는 겁니까? 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이유가 정서적 허기 때문이랍니다.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사기는 했는데 착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지나고 보면 다 쓰레기죠.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또 때로는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잖아요. 정말 진짜로 이것만 마음에 들었으면 다른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서적 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옷을 삽니다. 또 남자들은 차를 바꾸고 전자제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강연을 듣는데요, 정말 소름을 느꼈습니다. 소름. 야, 이게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려면, 스스로 자족하려면 내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120명이 모였을까? 어떻게 120명이 모였을까? 제 이야기는 120명의 숫자가 많다 적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모였을까? 도대체 어떤 조합으로 120명이 모였을까?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은 누구였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역의 초석이 될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개척 멤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에게 관심 갖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도대체 그 120명은 누굽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가장 첫 발을 내딛는 이 시점,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요,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사역이 확장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죠.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시점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 놓으셨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모으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사업하시는 교회 집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많은 부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할 사람을 좀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보면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나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남자면 된다든지 여자면 된다든지 사람이면 된다든지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거면 저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죠.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믿음 좋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꾸준히 오래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취직했죠. 여하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회사의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작아도요, 사장이라면, CEO라면 아무나 하고는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 아니면 그 일에 도움이 많이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11명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이 성경에는 5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은 500명은 아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120명. 그러니까 갈 사람 가고 떠날 사람 떠나고 일 있는 사람 떠나가고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120명이 누구냐는 거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뭐라고요? 전문맥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구절들이 소개되고 난 후에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120명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문맥으로 읽었던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120명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쓴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120명이 언제부터 120명이었는지 이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엔 한 20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다가 120명이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흘 동안 120명이 모였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5절을 원어로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를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n those days. 무슨 말입니까? 그 날들 동안에. 무슨 날들입니까?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날들 동안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20명이 처음부터 모여 있었다면,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충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120명을 소개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 여자들하고, 누가 예수의 아우들하고, 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저자의 소개에 따르면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1명. 예수의 아우들은 4명. 그 다음에는요, 다 여자들입니다. 다 여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정확하게 120명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다락방에는 15명의 남자와 105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청년들은 약간 성비가 다르긴 한데 어른들의 성비를 보면 남자보다 교회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국을 맡고 나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참 많은 부탁을 하는데 정말 가장 많은 부탁을 하는 것이 구인이 아니라 내 관연한 자녀를 결혼 좀 시켜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대부분 딸 가진 부모님들이에요. 딸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이게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고요, 제 느낌적인 통계에 따르면 90%는 딸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 좋은 형제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만큼 믿음 좋은 형제를 찾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남자 청년들이 보이십니까? 아니, 남자들이 대답하지 마시고 여자들이 대답하셔야죠. 여자분들 존경을 담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찾기 힘든 청년들입니다. 귀한 청년들이에요. 귀한 청년들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귀한 몸값 높은 청년들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잡으세요. 웬만하면 잡으시고 그냥 사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땅이라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 여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면 너무 충격받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여인들은 집 밖을 나갈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얼굴을 당당하게 내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얼굴을 보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자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그 권리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무조건 아들부터입니다. 딸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득의 원천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킬 때 그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지참금을 주고 증서를 받고 넘겨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질문들이 있었답니다. 아내를 얻는 것하고 여자 노예를 얻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슬픈 현실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열악했습니다. 여자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법정에서도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첫 시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90%가 여자입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모임은 망했습니다. 기대가 안 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모인 남자들은 괜찮습니까? 한 10%만 잘해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전부 낙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쫓아다녔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3년 반을 한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낙제자들이죠. 게다가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완전촌입니다. 출신 자체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시골 출신 왜 무시하냐?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때 갈릴리에서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패배자들이고 전부 낙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우들은 좀 괜찮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장면만 나옵니다.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혹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120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언가 빠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혹시 여자들이 아닌 또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성경에는 여자들이라고는 표현했지만 남자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교회 사역할 때도요,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언가면 나하고 누가 일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점검합니다. 일은 엄청 큰데 나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그 프로젝트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20명이 그래도 잘하는 무언가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잘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기준에서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사람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디 떠나가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나라가 퍼져나갈 건데, 그 대역사의 시작에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갖춘 지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능력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기획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필요했습니까?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들은 것을 들은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본 게 있어야죠. 그 일에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라면, 증거하는 그 증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진리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들, 자신의 그 모든 스펙들을 버렸기 때문에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주에 일한다고 그거 다 포기했잖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포기한 것도 대단한 거긴 대단한 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이 대단한 건데 내가 그걸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 다 그게 나에게 해된 것이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얻기 전에 쫓아다니던 것들은 바로 똥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었다고, 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보니까 쪽팔려서 말을 할 수가 없다, 다 똥이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두셨던 120명,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께만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만한 대단한 용기가 있었고 뛰어난 판단력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렸고 가라면 갔고 말하라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게 뭔가 홀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었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사렛 출신, 보잘것없는 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 비참하게 죽은 자, 그가 그리스도였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무슨 설득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언변이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은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 미련한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꾸며낼 사람, 뭔가를 멋지게 만들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리의 가치를 둔, 그 진리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정서적 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인데, 그분이 비어있는데 도대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이 타락하고 험난하고 음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자?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 아닙니다. 많이 갖춘 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쌓고 있는 스펙?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절대 같이 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솔직해져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놓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 없다고 겸손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릴 겁니다.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니?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런 마음 생기는 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걸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학벌, 스펙, 돈, 옷, 차,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겉에 많이 걸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실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절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자꾸 인터넷 쇼핑하고 뭔가 사야겠다고 생각할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내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요, 돈 없어도 돼요. 건강 좀 약해도 됩니다. 직장, 애인 없어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예요. 가장 중요한 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찾는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높은 가치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전히 정서적 허기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계속 모자른 것 같고, 뭔가 채우고 싶은데 허전한 그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거,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보십시오. 예수님의 빈자리 다른 것으로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자리를 옷으로, 학벌로, 명예로, 지위로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집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의 청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청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놓을 수 있는, 진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온탁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기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우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우리 선배님들, 함께한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